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고 부모, 형제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고 친구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내 자식이 참 따르고 내 친구도 좋아하고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위에 친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도 안 알아주고 부모 형제도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점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내 깊은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너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거를 아주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 떠나 있던 삶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한마디로 가장 큰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 다니지만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은 왕이고 칼도 있고 명예, 부귀, 영화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의 마지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불렀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시네. 그래요. 끝까지 나를 돌보주시네. 세상이 다 나를 좋아해도 주님이 날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느냐? 우리는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그저 사람이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친구 떠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 나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도 부족해요. 사울도 부족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안 버렸어요. 근데 사울은 버렸어요. 이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이 번번이 패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작심하고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군대 보니까 사울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옛날 블레셋의 가드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블레셋의 원수 다윗이 지금 블레셋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믿었어요. 적장에 그 적군의 적장이 이제 블레셋 손에 들어왔잖아요. 다윗이 사울 두려워해가지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와서 난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600명의 그 식솔들과 두 아내 등 가족들 살 수 있는 거처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글락 땅에서 살면서 신임을 얻은 거예요. 속이면서. 어제 살펴봤죠? 아말렉 등등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보고하기는 유다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이제 신임을 얻은 거죠. 그러니 전쟁해볼 만하죠. 그 사울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는 저거는 종이 호랑이다. 우습게 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도 죽었어요. 사무엘. 과거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블레셋 군대들이 그냥 도망가잖아요. 등등 이 사무엘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무엘도 죽었어. 다윗도 없어. 그리고 그 군사들은 전부 다 오합지졸이야.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3,000명의 군대가 다윗 하나 잡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 그러면 공격이 오는 거야. 틈이 든 거예요. 무조건 틈이 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타게 하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는 다윗도 문제고 지금 사울도 문제입니다. 사울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 드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워가지고 아말렉 씨도 말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거 딱 남겨놓고 백성들을 핑계대고 제사를 핑계대고 불순종했던 이 사울. 분명히 다윗도 잘못이 있고 사울도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버림받지 않고 사울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제 내일 더 이야기하겠지만 28장 1절에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1년 4개월 사는 동안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거예요.
블레셋에서 시글락에서 막 불안해가지고 살았는데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그냥 계속 다른 나라 사람 죽이고 돌아와서 유다 사람 죽였다고 하니까 27장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런 영혼이 내 부하가 되리라. 좋은 부하 하나 얻은 거예요. 천천만만 이 군대보다도 더 위대한 이 부하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 빠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틈을 탄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전장에 나가자. 만약에 전장에 나가면은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아직은 정식적인 왕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건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아니 이스라엘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년 4개월 만에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다윗이 보세요. 아기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공을 누구에게 넘겨요? 아기스에게 넘겨요. 나는 당신의 종인데,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왕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거예요. 안 나간다 할 수도, 전쟁에 참여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애매모호하게 대답. 이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게. 이 다윗의 부족함입니다. 다윗의 실수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되 좋다.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네가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완전히 너를 이제 내 오른편으로 삼겠다. 너를 내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졸지에 블레셋에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의 제2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얼마나 큰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마침내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할렐루야.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 다윗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요? 부족함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은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부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벌써.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떠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대한 막 눈물 흘리도록 고맙고 나는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자인데 어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버리지 않지, 내가 예수 믿는데 뭐, 그러면서 마음껏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야고보서 3장 15절에 그렇게 살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날 안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서 버리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서 버리지 않는 자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해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생각할 때 상과 두렵고 떨리고 고맙고 감사하고 떨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느냐. 할렐루야. 물론 부족한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되면 안 돼요. 사울이 뭐 여호와 이름을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뭐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보세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뭐요?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하나님께 함께 하는데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늘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늘 불안해하고, 교회를 다니는 데서 늘 불안해, 초조해. 문제만 생기면 벌벌 떨어. 한 번도 강하여 담대하게 나간 적이 없어. 사울이 지금까지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40일 동안 벌벌 떨면서 골리앗한테 한마디 못하잖아, 이스라엘 전체가.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울의 모습은 항상 벌벌 떨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 어디에 쳤어요? 길보아에. 자, 한쪽은 수넴, 한쪽은 길보아에 진을 쳤어요. 지금 대치 상황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면서 지금 사시나무 떨리듯이 심히 떨었다. 이건 보통 그냥 어려움이 오면은 잠시나마 우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그의 삶 전체가 항상 고난만 오면은, 어려움만 오면은, 위기만 오면은 그저 벌벌 떤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런 두려움은 반드시 형벌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버림받으면요, 남는 건 두려움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칼이 있고 창이 있고 군대가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니까 남는 거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실상을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 혹시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할까? 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내 자식이 걸리면 어떡할까? 나와가지고 두려워 떠나가지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 있는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조심하세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요, 사탄에게 100% 사로잡힌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탄의 메인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단에게 메인 그 종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집에 가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똑바로 읽어보시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 잘 들으세요.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저는 임종 예배를 수없이 드린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에 눈빛 보면 압니다.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벌써 막 얼굴이 그냥 흑색이 돼가지고 막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그 가족들도 막 두려워서 뭐 어째요 목사님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영원 얼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천국 갑니까? 벌써 이게 잘못된 거. 신앙이 기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천국 보내주는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주는 사람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그러고 가면은 그건 100% 버림받은 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에요,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천국에 보게 돼 있어요. 천사가 오게 돼 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흑색빛으로 두려워서 벌벌벌 떨으면서 나 안 죽을래 무서워 하면서 죽게 돼 있지 않다고요.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여기 보세요. 사울이 5절에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왜 그럴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럴까? 아니요. 죽을까 봐 두려워. 이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많은 재산 어떡하지? 내 이 왕의 자리 어떡하지?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에스더 4장 16절에 죽음은 죽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평소보다도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에도 날 집어 던져. 나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아멘. 사자굴에 집어 던져. 난 그래도 기도할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코로나 때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어떻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주님 위하여 살아야 될 텐데, 이럴수록 내 믿음 굳게 지켜야 될 텐데, 이걸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지. 왜 죽음을 두려워해?
왜 질병을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한 것이 내게 임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사람은요, 죽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나 천국 갑니다. 아버지 품에 갑니다. 예수님 품에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보내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 천국 가니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들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모님 천국에서 만나요. 친구의 천국. 그저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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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주님, 주님, 주님이지. 할렐루야.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200년을 살겠어요? 300년을 살겠어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써야지. 애를 써야지.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요,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사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10번 해도 100번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떠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게 부민을 벌리라.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그랬지. 예스든지 노든지 웨이트든지 어떻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 응답해 주시지.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기도에 예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왔잖아요. 마스크 끼고도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 6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뭐요? 대답하지 않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다윗은요, 좀 두려웠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쳐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꿈, 따라합시다. 꿈, 우림, 선지자. 그걸로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지도 못하고, 꿈으로도 안 나타나고, 우림으로도 안 나타나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꿈이 뭡니까? 영몽이겠죠. 그 영적으로 완전히 그는 이렇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때로 영몽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고집을 꺾고 대답하시는 거죠. 우림은 빛을 말합니다. 이 에봇 속에, 제사장 에봇 속에 여기에 우림과 두림이라는 두 돌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손을 집어넣으면 우림이든지 둠림인지 이걸 통해서 구분하는데, 지금 둠림은 없어요. 우림밖에 없어요. 이것도 또 희한한 예.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왜냐? 노베 있을 때 제사장들 전부 다 아히멜렉 제사장 다 죽이고 85명 죽여버리고, 그때 대상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 들고 우림과 두림을 가진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럼 사울에게는 지금 에봇이 없어요. 에봇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상의 옷. 근데 거기 어디 우림이 있어요? 짝퉁을 만든 거예요. 짝퉁 에봇 만들고 짝퉁 우림을 만들었어요. 우림은 빛입니다. 빛이 없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빛이 임해야 돼. 마음이 밝아져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멘. 선지자 없어요. 그 당시는요, 꼭 선지자가 옆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은 역대하 20장 20절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경고하게 돼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 읽어보세요. 근데 선지자도 없어요. 왜? 사무엘 죽었잖아요. 여기 20절 보세요. 20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25장 1절의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 선지자 없이 사는 사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는 말려줬는데 그에게 선지자가 없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건요,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는데 그냥 이래저래 결국은 하나님이 뭐요? 대답하지 아니한다. 대답하지 않아. 이래도 저래도 무슨 방법을 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 물었는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살 길만 궁리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만일 나에게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도다. 찬송하리로다. 시편 102편 1절입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때로 음성이 안 들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시편 28편 1절에 또 회개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답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지금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는 사울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신접한 자. 어디 좀 신령한 자 없나? 어찌 영적으로 좀 뛰어난 자가 없나? 그것이 무당이든 박수무당이든 초혼자든 뭐 점치는 여인은 상관없어. 답답하니까.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주님께 매달려야지. 할렐루야.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아니 뭐 내 기도해도 응답 안 하니 뭐 점이나 쳐봐야지 뭐.
왜 여기 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두고 슬프며, 자, 사무엘도 죽었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이 말은 뭐냐? 지금 두려워 떠는 것이 사무엘도 없어, 신접한 자도 없어. 내가 괜히 쫓아냈구나. 이럴 때 신접한 자라도 좀 있었으면 되는데, 영적으로 좀 기운이 있는 사람, 영매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괜히 내가 쫓아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는 대답 안 하지. 그러니까 다시 뭐요?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항상 겉으로는 쫓아낸 것 같지만 속에는 안 쫓아냈어요. 이게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요?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점치는 자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물으라고 점치는 자에 가겠어요? 자기 위해서지. 이사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똑같다는 이야기.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자는요, 사람 찾아다닙니다. 엉뚱한 데 찾아다닙니다. 기도원 찾아다닙니다. 신령한 자 찾아다닙니다. 예언한 자 찾아다닙니다. 신비주의자 찾아다닙니다. 그에 가서 복채내고 머리를 재아리고 좀 한 수 가르쳐, 신의 한 수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니까 이렇게 살아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쫓아내도 이게 귀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죠. 엔돌에 숨어 있었어요. 찾아낸 거죠. 유명한 여인이니까 금방 찾아낸 거예요. 사울이 몰랐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따라합시다. 변장하고. 여러분, 변장하지 마세요. 속은 딴 생각 있고 겉으로 쓱한 변장하지 마세요. 사울 아닌 것처럼. 그런다고 변장한다고 하나님 모릅니까? 따라합시다. 귀신도 안다. 귀신도 알아. 귀신이 모를 것 같아? 하나님 모를 것 같아? 속인다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지금 길보아 산에 사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수넴에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에 뭐가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수넴 지역을 거쳐가야 돼. 그러면 수넴에 지금 누구 군대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근데 왕의 복을 떡 입고 가면은 많은 군사 이끌고 가면 안 되죠. 싹 변장하고, 그것도 밤에 몰래 두 사람만 들고 살금살금 기어가죠. 왜? 두려워서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팔 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께 갈새 그들이 밤에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을 불러오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 여러분, 신접한 술법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막 이상한 곳으로 막 찾아다닙니다. 신접한 술법, 묘책이 없는가? 이것을 해결하려는 묘책이 없는가 하고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귀신 장난인 줄도 모르고.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사울이 행한 일 신접한 박수를 땅에 멸절신 걸 모릅니까? 어찌 내 생명 올물로 나를 죽게 합니까? 사울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 보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 살아계실 맹세하는 네가 일로 벌을 당하지 않아. 지가 뭔데? 교만이 있다. 하나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망령때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안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오리라.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라.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사울이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다. 그러니까는 이 영매들 보면요, 그 예식이 있어요. 귀신을 불러오는 초혼자라 그러죠. 혼을 불러오는 이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막 이렇게 떨면서 이 무당한 데 보면 그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죽었어. 내 딸이 좀 보고 싶어. 음성을 듣고 싶어. 그러면은 딸이 입던 옷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딸이 입던 옷을 하나 딱 잡고 헐을 잡고 이렇게 막 사람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잡고 막 저 북쪽을 향해서 막 흔들면서 막 등을 여으면서 막 시부릉 거리면서 막 난리를 필 때 그때 귀신이 그 마당에 확 역사하면서 딸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실은 딸이 아니고 뭐예요? 딸을 가장한 뭐예요? 귀신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수로 갑니다. 다시 오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낙원으로 가면 끝나는 거고 음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못 와요, 그 영이. 귀신은 사람들의 죽은 영이 귀신이 아닙니다. 혼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따로 있어요. 믿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귀신이에요. 마귀의 쫄짱부들이 귀신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귀신 된다는 그런 귀신론을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교회 말 듣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귀신이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염소, 사람이잖아요. 염소야,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구분되잖아요. 사람하고 귀신하고 구분돼요. 오늘 이 새벽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지 마시라고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요, 완전히 귀신에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거기 사무엘이 왜 나타나겠어요? 사무엘이 왜 나타나겠냐고. 거기에 아니 초혼자가, 영매자가, 무당이 부르는데, 신접한 여인이 부르는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 왜 나타나겠냐고. 이 성경 바로 해석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사무엘이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귀신입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에요. 귀신 쫓아날 때 너 누구냐? 나는 할아버지다, 할머니. 이게 처음에 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딸이 아니에요. 손녀가 아니에요. 조카가 아니에요. 삼촌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한 귀신이지. 무슨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막 귀신으로 충만하니까 알아맞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이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여? 당신이 사울입니다. 이 보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 변장을 해도 당신 사울입니다 하고 딱 맞추잖아. 왕이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지는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이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귀신 본 거예요. 사무엘을 가장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답시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 사탄이, 귀신이 사무엘로부터 가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니. 사무엘인 줄 알고 속는 거죠. 귀신에게 속는 거죠.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영분별을 하세요.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가 귀신에게 속고 있는가 그걸 몰라요. 속아버리면. 그래서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이게 우수하게 무서운 거예요. 말세에는 영분별해야 돼. 사무엘이 사울이 땅에 대고 절하니라. 죽은 자한테 절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러분, 사무엘이면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는 귀신이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속이는 거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 꿈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되어 어찌하여 내게 못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 귀신 나부라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때론 악은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욥기 보세요. 사탄을 통해서도 역사하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이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 떼어 나우스에게 주셨느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않았으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였고. 그러니까는 무당하는데 이렇게 굽하는 데 보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된다고, 여호면 당신 큰일 난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뭐요?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너 사울 너 내일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들 있지? 요나단 있잖아. 아비나답 있잖아. 말기수아 있잖아. 너하고 세 아들 나와 함께 있다. 너 죽는다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에 넘기리라. 너는 전쟁터에서 너와 세 아들이 죽는다. 그냥 사울이 나자빠지면서 쭉 뻗으면서 벌벌벌벌 떠옵니다. 겨우 귀신 불러낸 초혼자가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살찐 송아지하고 떡 하나 먹고 겨우 자기 길을 또 밤에 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줄을 치세요. 15절, 16절. 이게 요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뭐요?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거기다 줄 치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걸 사울은 아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떠났습니까?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16절에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다. 맞다. 하나님 너를 떠났다. 하나님은 너의 지금 원수가 되어 있다. 그런데 뭐가 더 있겠습니까? 물어볼 게 뭐가 더 있겠어요? 끝난 인생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끝난다.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고 영분별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역대상을 보세요. 이게 키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역대상 10장 13절 다 찾으세요. 626페이지 다 찾으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닫게. 역대상 10장의 짝장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하고 역대상 10장을 꼭 같이 읽어보세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자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뭐요? 가르치기를 청하고. 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날을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께 묻고 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또 선제로 대답하지 않은 것은 아예 그건 기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욕심을 벌벌 떨고 욕심을 가득 차가지고 하는 그 기도, 그거는 대답할 조차 열지도, 그건 기도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기도도 아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사울의 일생 가운데 처음 나온 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게 벌벌 떨면서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에 평소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그를 죽여버렸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나라가 넘어갑니다. 오늘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는데도 이건 감사하지 아니하고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뭐가 어떻게 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그게 무슨 대수요?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그게 오히려 상급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걸로 감사해야지. 만약 이걸로도 감사하지 못하면요, 당신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났어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걸 빙자 삼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난다면 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8장을 통해서 부족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아니했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 하나님께 대답을 받는 저희들,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구할 때마다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